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리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해야 그때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 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악 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의 정체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치료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항상 상처를 줄 뿐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을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관계를 파괴시킬 뿐입니다. 이것은 결코 결속시키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직 분리시킬 뿐입니다. 이것은 결코 세우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오직 허물만 들추어낼 뿐입니다. 이것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할 뿐입니다. 이것의 정체는 뭘까요? 짐작하신 대로 그것은 비판입니다. 오늘 이 비판이라는 이 단어를 심판으로 세번역은 번역을 했는데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주님은 평지 설교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여기 심판하다는 이 말의 뜻은 판단하다, 조금은 긍정적인 의미로 결정하다 혹은 선택하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는 것처럼 정죄하다, 아주 여러 가지 뜻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선과 악을 분별하지 말라는 뜻으로까지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상수훈에서 보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주님은 삼가라고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의 가르침에 대한 또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다른 사람의 행동이 바른지 잘못되었는지를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평가는 참 중요하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여전히 진리와 오류가 늘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참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성숙해져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주신 말씀을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잘못을 분별하고 잘못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바르게 잡아주어야 하는, 책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책망을 하는 자가 형제의 허물과 연약함을 진정 아파하면서 그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태도가 아니라 정죄하며 심판하는 자리에 서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이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외식하는 경건에 대해서 동시에 경고하십니다. 비판함으로써 비판한 자리에 있는 그 자신은 그 판단의 내용과는 당연히 다른 삶을 사는 자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자기 기만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때 한없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나도 그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그분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히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님을 곧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이 결코 자신의 자랑과 의의가 될 수 없는 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듯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너무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자신들의 삶인 것처럼 여기는 그것이 자신들의 의로움이 되어 버린 자들이었죠. 아는 지식이 곧 자신들의 마치 경건의 능력, 실력인 것처럼 자랑스러워하고 자기 영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듯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행했던 그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 말씀하면서 자랑하고 있죠. 그런데 심지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그 얼굴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한 채 나는 죄인입니다, 애통해하는 세리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알고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경험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버럭 성질을 부려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이 말하면 안 되는데 라고 시작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흘리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가장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기도 제목이라고 나누면서 우리는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밥상을 엎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성질이 낮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요. 아무런 내용이 전달될 것이 없는데 우리는 성질만 내다가 끝나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가를 알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행하도록 율법이 돕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행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것은 뭡니까? 아는 것이 곧 행하는 것이라고 우기는 것이 외식이죠. 아니, 그렇게 믿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진짜 실력은 없는데 뻥만 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실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는 형제의 허물이 먼지 티끌 같다면 너의 죄와 허물은 들보와 같다고. 이 들보라는 말은 집에 큰 석가래를 표현하죠. 혹은 내 눈속에 전봇대가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시는데 정작 자신이 보지 못하고, 아니 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자기의 기만, 자기 속임이 자리 잡고 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것은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겠다고 덤비는 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충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너의 죄를 먼저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과장하고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깊은 내면의 동기를 살피시는 주님은 그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형제의 잘못에 정죄의 화살을 날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외식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판단, 비판은 외식을 낳습니다. 그것은 형제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분별하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망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잘못을 크게 확대해서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교정하고 사랑의 의미가 아니라고. 사랑으로 그 허물을 감싸고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그 죄로부터 돌아서도록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그 죄를 들추어내고 망신주고 상대적으로 자신은 의로운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심판의 또 다른 의미, 정죄의 도구로 책망을 사용하는 것을 주의하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지적하면서 자신의 성공이 드러난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를 혹독하게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그와 같은 죄가 없다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미 그 책망의 목적이 자기 영광과 의로움을 추구하는 외식임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도 이렇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본문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분별력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관대한 삶을 살라는 요구입니다. 사랑의 삶을 살라는 요구이죠. 그래서 용서의 이야기를 하시고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옳고 그름이나 선악간에 어떤 판단도 내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판단할 때에 특별히 이웃과 형제를 판단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
자비로움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연약하고 허물이 많기에 자비로움을 잃어버릴 경우에 우리의 판단은 참 가혹한 정죄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염두에 둔 권면입니다. 우리가 비록 옳고 그름과 선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분별하고 판단하더라도 연약한 자에 대한 자비로움 역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주님은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여전히 오래 참으시며 자비로우신 것 같이 우리 역시 연약한 자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에 자비로움을 잃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내린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 물으시되 우리가 판단하는 그대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도 결코 그 연약함과 허물에서 벗어나지 못할진데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을 거두시고 우리를 향해 무자비하고 가혹하게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생각해보라. 과연 우리 중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고. 판단받는 자의 입장에 서든지 아니면 판단하는 입장에 서든지 너희는 모두 허물이 많은 자요 연약함에 휩싸인 자임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죄를 보고 형제를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 형제와 함께 아파하면서 권면할 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순서를 공동체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주 상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라는 거죠. 처음엔 그 죄를 안자가 찾아가서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찾아가고 교회 이름으로 찾아가고 그것이 얼마나 그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겸손하고 신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믿는 자가 취해야 할 바른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지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권면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정신을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경건의 능력은 우리가 잘잘못을 구별할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허물과 부족을 판단할 안목에 있는 것이 실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짐을 지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참된 경건의 능력이요 실력이 있는 자인 것이죠. 믿음의 실력 말합니다.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참 실력이 아닙니다. 그건 참 어떻게 보면 본능에 가깝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짐을 지는 것 실력이 진짜 경건의 능력이죠. 어떻게요? 당신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참 그 죄를 보고도 못 본 채 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권면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당연시하는 이 사회 속에서 오히려 진심 어린 충고와 사랑을 행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책임 있게 만나는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책임 있게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체의 허물과 잘못을 바르게 책망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하게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악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가 나에게 먼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줄 알지만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영혼을 바르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자로 불리우는 프란시스는 많은 일화를 남긴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그 프란시스의 제자가 환상 중에 하늘나라를 갔다 왔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보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고 존귀하게 보이는 의자가 있었답니다. 안내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환상입니다. 저건 누구의 보좌인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하나님의 종 프란시스의 보좌입니다. 그럴 때 제자이지만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고 시기도 났습니다. 환상이 깨고 적절한 순간이 왔습니다. 스승인 프란시스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스승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이지. 그러자 제자가 묻습니다. 외람되지만 외식하는 말씀은 좀 그만하십시오. 세상에는 도둑놈, 강도, 강간범, 정말 나쁜 악당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들보다 선생님이 더 나쁜 악당이라는 것입니까? 주저함 없이 그렇다고, 내가 더 나쁜 사람이라고. 사실 내가 그 사람들 틈에 있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일세. 만일 하나님이 내게 베푼 모든 은혜를 그 강도에게 베푸셨다면 그 강도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걸세.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이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성경의 가르침, 겸손한 척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비하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그 사람에게 다 부어주셨다면 그 사람이 나만큼밖에 못 됐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비추어서 자기를 보는 이 겸손한 시선이 바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빼낸 후에 남의 눈에 티끌을 사랑과 섬김으로 빼주는 참된 경건의 시작임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눈을 가지고 내 옆에 두신 그 한 사람을 위해 섬기며 기도하며 또 그 이웃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거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연약함을, 그의 인생의 고단한 짐을 함께 지면서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해 수고하는 일에, 그 자리에 우리가 겸손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한 가지 다 기도 제목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주목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우리 자신에게 먼저 필요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심판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과 시선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겸손과 섬김과 사랑으로 짐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자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2월 19일에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우리 VIP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형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